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마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직책에 따른 책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거기에 합당한, 지금 나의 현재 모습에 합당한 마땅히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델레스테에서 겪은 일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델레스테는 상업 도시입니다. 한때 전 세계 3대 무역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힐 만큼 굉장한 어떤 그런 상업적인 그런 도시는 조그마한데 거기에서 한때 이 브라질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상업적인 규모는 아주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현지인들이 전부 다 가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장마차식으로 길거리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그냥 그 도로 앞에, 상점 앞에 그 물건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아침마다 와서 차리고 저녁에 다시 가지고 가고, 제가 보면 현지인들도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적지 않은 물건 아침마다 와서 그 포장마차 가운데 물건을 차리고 다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막혀요. 차들 다닐 길이 그냥 완전히 앞에 있는 그분들 상인들로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시에서 한 번은 그 거리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규제를 한다고, 통제를 한다고 이제 한번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실 현지인들은 사실 본인들이 가게를 차릴 여력도 없고 그나마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그걸 갖다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현지인 상인들이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그 반대하는 그 현지인 파라과이 상인들이 그냥 막 올라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상점 같은 데를 파괴하면서 막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레리아처럼 거기는 다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타문을 이렇게 열고 경비가 이렇게 지키고 하는데, 앞에서 그 데모하는 무리들이 올라오니까 그 경비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가게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경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잖아요. 그 무리를 보더니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한국 분들, 그 가게 하신 주인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샤타문을 내리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태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경비한다고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분이 물어봐요. 야, 너 경비가, 너 이렇게 우리 지키라고 여기 이게 세워놨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자기가 경비기 때문에 사실 제일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누굴 먼저 공격하겠냐, 자기 공격하지 않겠냐,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참 말도 재밌게 잘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그래도 참 상황이 좀 특수상하긴 했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되었지,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혹자들은요, 우리가 소위 하는 그 구원파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내일의 지을 죄까지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을 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참 듣는 성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걸 갖다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정말 그걸 깨닫고 나 때문에 죄 없는 그 누군가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면 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정말 그분에 대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이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상대방의 희생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떤 무게감을 두지 않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주를 그리스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뿌리는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뿌리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남미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나 잘 체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도시에도 이게 우리 남미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들은 어때요?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의아한 모습을 종종 봅니다. 뭐냐면 바람이 불어요. 비바람이 쳐요. 분명히 바람이 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나가보면은 이렇게 굵은 나무들이 그냥 쓰러져 있어요. 아니, 분명히 비바람이 강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이 정도 되는 나무가 쓰러질 정도는 아닌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미는 땅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나무가 자라나는데 영양분 섭취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척박한 곳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그저 살겠다고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영양분 섭취할 게 마땅찮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들이 그 외모에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이 중남미에 있는 땅들은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겉은 아주 그냥 아름드리 큰 나무들인데 뿌리가 굳이 깊이 내리질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비바람이 조금만 치면 이런 나무들 그냥 팍팍 썰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로 내려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께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그냥 내리는 정도가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종종 지금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나갈수록 이전에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그냥 쉽게 넘겼던 말씀들이요,
요즘 자꾸 저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좀 심각하게 그 말씀들이 다가옵니다. 뭐냐면 책망받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책망받는 자들의 말씀.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이전에는 성경 말씀 읽을 때요, 아유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 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나는 사역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기에 라면서 그 사람들을 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로 치부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장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들이 보면은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악은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의 문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땅히 행할, 겉모습으로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까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나의 동역자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행했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것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우리가 장담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우리 중남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함께 동역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 삐날치 교회, 지금은 어쨌든 엘리언의 사역자가 열심히 잘 감당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 같은 것들로 이제 우리가 그것은 다 떠나보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발될 사역자, 찬양도 하고 사실 저희 교회에서 있는 힘껏 그것을 보조해주고 사역에 열매가 없더라도 끝까지 세워주려고 이렇게 애썼고, 결국은 안 돼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었던 목회자가 나중에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좋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절대로 문제 일으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좋게 우리가 헤어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루어지고 난 뒤 얼마 안 다음에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어떤 소송입니까? 자기는 목회자기도 했지만 자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엠플레가도였다. 엠플레가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아침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 고소를 했느냐? 자기는 자기가 일해야 될 시간 외에 아침 새벽에도 나왔고 쉬어야 할 휴일에도 나와서 했고, 자기는 목회자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여기에 종업원처럼 자기는 고용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짓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송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른 걸로 안타까웠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본인 스스로를 나는 사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사역자고 목회자였는데
도대체 그 모습 속에서 어디에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이었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없이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갔더니 그 슈퍼 같은 데서 경비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밝게 울고 웃으면서 또 인사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과연 이러한 모습들 무엇이냐?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섬기고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 속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냐?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명목하에 주저없이 믿음의 삶을 떠나버리는 그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소위 말하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시험의 부분 앞에 내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건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주의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과연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은 어찌 보면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할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정도가, 이 동기가 과연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드리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조건적인 것인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뿌리를 내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세워져 나가야 된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과연 끝이겠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적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희생제사와 그리고 성막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속죄함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재하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이 또 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제2성전, 헤롯 성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도적과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말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누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도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우리가 지어져 나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 열심히 있었다가 한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분들이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깡패였는데 어느 날 확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다. 그런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뭔가 극적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그랬는데 그분의 1년 지나고 10년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가장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라나가시는 분, 성장해 나가시는 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충직한 일꾼들, 사실 귀한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본인의 동역자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고린도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마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한때 그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던 그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 동역자였던 대마가 어느 순간 언젠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대마가 바울의 곁을 떠나서 그냥, 아니요, 사역을 위해서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습니다. 더 좋은 곳, 화려한 곳. 왜 그랬을까요? 아마 대마도 처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능력이 행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아마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원창해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더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더 많은 것을 이제는 누리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는 죄수로 로마에까지 호송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거는 패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대마가 아마 고민했겠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풍파, 벌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시험 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시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시선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분명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막 숭배하다시피 해요. 어느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여러분 과연 오늘처럼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심각한 저주를 한다면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그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분봉왕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으로 지금 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알고 있는 도를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지금 억울하니까 제발 날 좀 풀어주세요. 내가 좋은 말 주지 않아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이것만을 제외하고는 나는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당당함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죄수 아니야, 미천해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체면,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어떤 당당함이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슬에 매이는 이것만을 제외한다면 나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당당함이 믿는 자들에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당당하게, 그 시선의 조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조건들을 거기에 맞춰서 왜 이것이냐라면서 비하하는 모습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면은요,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들 눈에 뭐라고 비춰지든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족하는 마음. 내가 풍부해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명예 있으면 어떻고 명예가 없으면 어떻고, 그 안에 주님 안에서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결단코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이 담대함을 여러분 결단코 가질 수 없습니다. 외적인 걸로 보면은요, 삶의 그런 외적인 걸로 보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겨룬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자체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풀무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할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자랑할 만한 조건 나 다 가지고 있어. 바리새인이지, 베냐민 지파지,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킨 자죠.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소위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분토로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대마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주시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딱 자라면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육신은 후퇴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육신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간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지어져 나가느니라. 자라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요,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소양이 지금 뭐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게감 있게. 나에게 감사가 없으면 내 지금 믿음의 본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정도로 감사가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나가고 주와 더불어 지어져 나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감사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메말랐다? 원망과 불평이 있다? 내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서 있지 못한 겁니다. 주와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내가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의 조건을 주시옵소서, 이거 할 게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이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주여,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좋고 감사한 시간도 많았지만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그때 내가 주를 찾았을 때 그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건 분명히. 그리고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치를 떨어서 얼른 생각하기도 싫어요. 몸서리가 쳐집니다. 해야 당연한데, 주님이 그 상황을 반드시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 영혼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은혜로 나를 반드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이었다. 정말 그런 은혜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외적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나의 기억 속에서 기억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끔찍한 기억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끝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 예수께로 깊게 내려지고 주 예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가며 결국 열매를 맺되,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상속받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어롭게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저희들,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